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하면서 이제 함께 같이 가시죠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맹인을 치료하시는 맹인 혹은 맹인들 혹은 바디메오를 치료하신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입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뒤로 하고요. 이제 다시 복음서를 좀 한번 쭉 돌아보고자 합니다. 돌아보는데 어떤 것을 좀 돌아보느냐? 이번에는 각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에만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가 될지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죠? 네, 생각하시는 바로 팔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팔복이 시작을 하면서 5장, 6장, 7장까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의 커다란 설교문이 완성이 됩니다. 이른바 산상수훈이 그 내용이 5장, 6장, 7장까지에 걸쳐서 있게 되죠.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 초반부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반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을 때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율법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게 되었을 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를 이렇게 쭉 지켜보게 되면은 그 율법에 반하는 듯한 행동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죠. 예전에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해 봤었을 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 이제 성경을 접했을 때는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반박할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했던 설교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 전도사 때 하는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에 얽매여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 설교를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서 그때 했던 설교문들을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그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전제 조건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얽매여 계십니다. 당신이 한 말씀에 얽매여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제가 얽매였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얽매여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어겼다? 이것을 망가뜨렸다? 이것을 부셨다? 이것을 파괴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전제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실 많이 대척점을 좀 가지고 계셨었죠. 서로 이렇게 좀 다투는 사이였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히 율법을 지켰고 율법 교사들은 대부분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두고 바리새인과 갈등이 있었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사실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요, 613개로 구분해서 긍정적인 것, 뭐만 해라라고 하는 것 248개, 그리고 부정적인 것, 뭐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 365개로 나누면서 문자 그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죠. 613개나 되는 그 계명을,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강조하며 설교와 또 그런 행위를 보여주셨었죠. 즉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 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을 다해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꼬집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지키지 아니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나름의 예를 한번 뭐가 좋을까라고 하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분께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 뒤쪽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행동일까요? 나쁜 행동일까요? 예배 중에 소리를 지르는 거 좋은 행동일까요? 나쁜 행동일까요? 자, 저는 나름대로 세 가지를 한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것입니다. 그냥 지르고 싶어서 소리 지르는 어느 한 사람. 그냥 예배 중에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고 싶어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린아이가 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장애를 가진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가 소리를 질렀다가 하면 왜 그럴까요? 아마 배고파서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지루해서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뭔가 불편해서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장애를 가진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아마 함께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두는 아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정도의 너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율법에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를 되어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모두 그 똑같은 범주 안에서 그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된다라고 아마 지금 생각하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 제가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 안 되니 절대로 조용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면 가르쳐줘야 하고, 어린아이라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냐면 그 상황을 이해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신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율법을 적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모르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거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판단하며 그 사람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라면 그것의 욕구를 채워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냥 이해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엄할 땐 엄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아주 엄하게 꾸짖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약하고 병들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저 다가가서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지며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글자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너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